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쟤는 내 과가 아니야. 쟤하고 나는 안 맞아. 그런 뜻입니다. 왜 같은 언어를 하는데도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국의 이 좁지만 도마다 말이 좀 다르죠. 경상도 말 다르고 충청도 말 다르고, 호남에 계신 분들은 해태권, 또 영남에 계신 분들은 롯데권. 그러면서 이렇게 언어가 자기네들끼리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언어는 뭘까요? 오늘 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하게 된 배경을 본다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관두시고,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50-60km 정도미터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그곳에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한 것이고,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29절, 사사기 1장 30절로 33절, 이 두 개의 성경절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막은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는 없어야 할 이 사람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는요, 가나안 여인 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맞부닥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울부짖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답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못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멸시와 그리고 무시, 아주 심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로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때 그 말을 이 여자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나를 당신의 나라에 속한 개라고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아이의 병, 곧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이렇게까지 대화할 수 있었을까?
제가 제 메모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딸은 사랑한다. 자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경험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사랑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갑니다. 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 있어요. 모든 걸, 이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답이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요, 이와 같은 일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이라도 만들어낼 것이다 하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을 알게 합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신약 시대에서도 11금을 바쳐야 합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왜요? 그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요, 왜요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어디다 내냐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다 내냐 하는 그 장소가 반대받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이 10분의 1은 여기다 쓰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겠다 하는 그곳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그 말의 함의를 깨닫고 동의해요. 저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밖에는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요,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서 씨앗이 죽었다 그랬어요. 딱딱한 가슴을 적실 만한 물이 없으면은요, 생명의 씨앗이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그 물은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한 말처럼 씨 뿌리는 사람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요, 자기 자식이라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배라도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요?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밑바닥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